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전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자 주위의 모든 대적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성벽 완공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방해 공작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협박하기도 했고 기습적인 공격과 암살, 모함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유다 귀족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도비아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거나 편지로 위협을 하기도 했음을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하고 성벽이 완성되자 대적들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문짝을 단 후에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들에게 성문 개폐에 대해 지시하고 모든 백성에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을 두렵게 하여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지만 위협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느헤미야와 백성이 성벽 건축을 완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사람의 헛된 노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잘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외부의 방해자들이 나왔다면 느헤미야 5장은 내부의 방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는 6장은 외부와 내부가 결탁하여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자 방해자들이 두려워하고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마칩니다. 온갖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방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의 등장을 싫어합니다. 성벽 재건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과 비웃음을 가합니다. 그래도 계속 진행되니 무력으로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되니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 선지자로 통하는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함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자로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들의 계획도 알아챘기에 적들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자 유다 주변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것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합니다. 낙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대적들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원수들도 두려워하고 낙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려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보암직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적들을 두렵게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에 사로잡힌 생각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웃고 회방하는 한편 유다 족속에게 빌붙어서 유다 사회 내에서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였습니다. 도비아는 유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유다 공동체 안으로 은근슬쩍 들어왔습니다. 유다 사람과 혼인해서 친족 관계를 맺는 것이 그가 세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 유다 여인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는 느헤미야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비아의 이러한 이중성을 유다 족속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교활한 도비아를 받아준 것은 나중에 결국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돌보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성문을 지키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레위 지파가 성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에 이 성경의 본문이 후대의 편집자들이나 서기관들이 삽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레위인이 성문을 지킨다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주제를 봐야 합니다. 구약학자 에스카나지라는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벽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완공되었다면 확장된 성전의 개념으로서 예루살렘 성벽을 레위인이 문지기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느헤미야는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성벽 문짝을 달고 2명의 예루살렘 통치자를 임명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2사람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 때에도 성문의 빗장을 지르라고 지시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각각 지정된 초소와 집 앞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지만 그 성은 여전히 허술하였기에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최우선 사명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데 성이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 후에도 계속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완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의 날까지 대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 경계심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